우리가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좋다, 나쁘다, 또는 크다, 작다, 또는 강하다, 약하다, 깊다, 얕다 등으로 표현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 의탁의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내가 인정받는 것도 나의 착한 행실이나 공적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부분이 많을수록 신앙이 낮은 것이고, 반대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만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은 깊고 독실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지금 살고 활동하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조각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나 자신의 작품이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진흙과 같은 나를 택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의 지식이나 열심이나 선행이나 헌신이나 그 무엇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품성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 포기하고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살면서 직접 천막을 지어 선교비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중상모략으로 많은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넘깁니다. 평생을 육체의 가시로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원래 부활장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다 찾아오셨는고,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복에 대해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도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살다가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부활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도 다 헛된 것, 헛된 일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야말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원론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맨 나중에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Last of all, 모든 사람들의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액트로마티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혐오스러운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무에서 뻗어나간 가지들 중에는 잘 자란 가지가 있고 잘 못 자란 가지도 있습니다. 아예 반쯤 부러져서 땅에 닿아 있는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 가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나무나 다른 가지들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봄에 가지치기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할 그런 가지들은 아예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려버릴 수밖에 없는 혐오스러운 가지가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혐오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를 가진, 그래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자신을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 덕분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을 바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사실은 겸손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야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한 자라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참 많이 기다리고 참아주셨습니다. 바울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에 오래 참지 않으시고 죄의 현장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한마디로 내가 나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러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장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